존 플라벨의 은혜의 방식 22번째 사장 영혼을 향하신 성령의 역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결국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배워가면 알아가는 우리의 이 신앙의 내용들이 기본부터 잘 다져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 또 그 단어 하나가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또 성령의 주요한 핵심을 말해주는 이런 교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살펴가면서 참 우리 영혼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더 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9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 다시 말해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거는 일은 인간이 가진 본성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사도가 묘사한 바와 같이 그러한 일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영혼이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상상하는 일은 마치 땅에 있는 돌이 스스로 떠올라 수많은 별들 중 하나가 되는 일만큼이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앞에도 계속 이제 그 존 플라벨이 말했던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단원의 마지막 그 마무리 속에서 핵심적으로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인간의 무능력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무능력, 그 무가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본성을 넘어서는 일이다. 우리 본성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인문학의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잘못된 그 개념들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문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훨씬 더 좋은 이런 결과를 얻어낼 것이다. 이런 전도나 양육에,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나 또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인문학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는데, 이런 그 플라벨의 말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나 또 이 신앙에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우리의 이 본성을 넘어서는 일이다, 이런 거에 대한 이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플라벨이 예를 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돌이 스스로 떠올라가서 저 하늘의 별이 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에는 믿음의 원수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언급된 견고하고 강력한 요새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는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가진 육신적인 정욕을 부추기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고작 이런 외로운 삶을 살기 위해 너를 기쁘게 해 주었던 동료들을 떠나려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유익을 그대는 눈으로 본 적이 있는가? 어떠한 확실성도 없는 상상을 위해 세상에서 얻었던 신뢰와 평판을 내팽개치려 하다니, 본 적도 없는 확실하지도 않은 것들을 위해 빈 털터리가 되려 하다니,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엄격하고 냉엄한 삶을 그대가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그 일을 위해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그들 모두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모순이 아닌가? 그대가 새로운 길을 찾아 어울리게 될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그들 대부분이 가난하고 하찮은 존재들이 아닌가? 거룩하게 신앙을 고백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거만과 위선을 그대는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은가? 이렇게 사탄이 참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이 현실적인 이런 우리 육신의 필요들을 아주 이렇게 더 부각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현실의 많은 좋은 것들을 또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것들을 참 감수하면서까지 주를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참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모한 짓으로 보이는 것이죠. 외롭고 힘들고 또 동료들을 떠나야 되고 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데 특히 아마 폴라벨 시대에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기 보면은 대부분이 가난하고 하찮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참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길을 가야만 했던 거죠.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어떻게 믿음 하나만으로 그런 걸 다 참아낼 수 있느냐, 그런 모습을 말하면서 우리의 이 육신적인 이 실제 우리 삶의 그런 필요들, 그런 당연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또 흔들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힘만으로 이러한 사탄의 관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는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 어떤 사탄의 공격도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우리의 영혼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끄시는 분은 사탄보다 우리를 이끈데 여기 는자로 들어갔네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사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여기 사탄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그런 공격들을 막아내고 이길 수 있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사탄보다 훨씬 강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서 그런 고난들을 이겨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가진 부패한 본성은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에서 가장 못된 원수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더욱 소중한 것으로 여겨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본성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포도원과 밭과 양과 소와 금과 은,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약속하셨다면 그들은 앞다투어 그리스도께 나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엄격한 삶을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고난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런 주님의 제안을 좋게 여길 리가 있겠습니까?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께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집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가지는 일은 원죄가 가지는 주요한 뿌리 중 하나입니다. 어떠한 논리도 그 적대감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성부의 이끄심으로 그 영혼이 제압당하고 그 힘을 얻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참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런 아픔과 고난들을 겪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세상이 말하고 준다고 하는 것처럼 뭐 이 세상의 포도원과 밭과 양과 소와 금과 은 세상의 명예와 이런 쾌락을 이렇게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다도 죄와 싸워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감당해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앞에 말했듯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는 이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은 오히려 세상 것과 죄를 짓고 사는 일에 더 가까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 참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또 인내하고 믿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했던 것처럼 성부의 이끄심으로 그 영혼이 제압당하고 힘을 얻기 전까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고 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앞에 페이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 구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가 참 압도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사실은 이겨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욕망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또 고난들, 그런 아픔들 속에서 그 나만의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만족시키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나만의 욕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여기 말했던 것처럼 밭도 있어야 되고 양도 있어야 되고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우리가 전혀 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린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살고 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닌 거죠. 뭐 우리 마음만 그렇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영혼이 그리스도께 바쳐지기를 소망하고 또 열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혼이 그리스도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친족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참 1세대 믿음 그죠? 처음 세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힘든 거고 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면은 너는 왜 그렇게 너 혼자만 그렇게 별스럽게 믿으려고 하냐 또 이런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목에서 마주치는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마귀에게 고용된 사람들답게 자기 가족의 영원한 복락을 필사적으로 막아섭니다.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어야 할 부모와 형제 자매들이 조롱하는 눈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위대한 복락의 길을 막다니요. 마귀는 이 일을 위해 그들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려는 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과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이 걸림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모와 이 형제와 가족들이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조롱하고 핍박할 때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참 눈물과 아픔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멸망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보다 서글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자녀들이 받아 누릴 위대한 복락을 막아서는 것도 모자라 새로운 마귀의 도구로 그들을 인도하다니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참 이런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아무리 설명해도 또 그걸 참 그중에 이렇게 자녀의 겉면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도 있지만 부모와 형제들도 있지만 여전히 핍박하고 여전히 힘들게 하고 여전히 고통을 주는 부모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참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방탕하고 느슨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귀의 효과적인 도구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논정을 마귀에게 제공하는 장본인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처음 나와 회심하려는 자들을 다시 지옥의 문턱으로 보내는 일을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면 그 달려가려고 할 때 꼭 와서 찝쩍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뭐 냄비 같은 신앙이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있으면은 뭐 다 나같이 된다. 그런 이런 저런 말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달려가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또 사람들 중에는 또 사실은 이 신앙의 이 참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이상하고 뭐 신비적인 영성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그 신앙생활을 훈련을 받아 놓으니까 또 엉뚱하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신앙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 신앙의 좋은 참 이 식구들을 특히 이제 구역의 식구들 그죠? 그런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무엇보다 좋은 목회자 말씀에 정말 성실한 말씀 기도하며 성실히 준비해가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영혼이 회심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 일에 대해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 사역자가 있다면 오랫동안 복음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병자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물을 동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설교에 사람들의 영혼을 회심하게 하는 능력이 부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설교 사역을 이제 목회 사역을 해가 보면 그렇게 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보게 되는 또 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회자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영혼에 참 각성을 주셔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그런 역사가 있도록 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참 그들이 마음이 진정한 이렇게 성도로서 그러니까 회개와 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참 그런 은혜가 있도록 목회자는 항상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지금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선한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경건한 수고를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이끄신 것처럼 그들을 이끄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시작하시면 누구도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는 영혼을 막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의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말입니다. 이 일은 제게 너무나도 벅찬 일입니다.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이 기뻐하며 주의 권능의 날에 주께 나오리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 참 부모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플라벨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이 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날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끄시는 한 그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지고 보호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그 모든 것을 깨뜨리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너를 넘어뜨리고 말겠다, 너를 멸하고야 말겠다라고 끊임없이 위협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생각하면 참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사실은 그때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참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런 것 자체를 싫어하고 또 거역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나의 그런 완악하고 죄악된 그런 마음을 다 깨뜨리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떠날 수 없는 또 떠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정말 하나님과 견고한 연합이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 존재의 영원한 안전성이라는 거야. 우리 존재가 끊임없이 이 불안한 현실에서 이 위기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저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끄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지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 사탄이 또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그런 진들이 인간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켜가면서 믿음으로 살려가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첫째는 우리 존재의 변화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니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을 예비하도록 세우신 규례들과 의무들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러한 규례와 의무 속에 언제 성령님께서 임하실지 모릅니다. 이사야 65장 1절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아멘.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우리가 보거나 또 여기에 이런 경건서적을 읽을 때도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 그러니까 관계, 존재, 사명 이거를 잘 보면 굉장히 유익해요. 여기 지금 폴라벨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의무를 행해야 된다. 거기서 멀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우리 존재가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영원히 안전하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관계의 존재, 관계적 관점, 존재적 관점을 먼저 말하고 우리 삶에 또 이 규례와 의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규범을 따라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다. 이런 과정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그 관계 존재의 사명, 의미와 통일성의 이런 세 관점을 통해서 봐야 확실하게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규례와 의무 속에서 언제 성령님께서 임하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던 병자가 아무리 오랫동안 여기 누워 있었지만 소용이 없구나.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면 그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자리를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천사가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출석하지 않아 놓쳐버린 그 주일의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에 이제까지 일어난 적이 없던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 또 한때를 놓쳐서 내가 내 영혼이 누려야 되는 그 은혜의 참 말씀, 그 영혼에 주어지는 그 단비를 놓치면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진노의 비참함에서 여러분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영광스러운 주권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힘을 다해 섬기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모든 능력을 쏟으신 분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결국 뭘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셨는가 이걸 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존재적 관점. 그러니까 죄와 진노의 비참함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존재, 그 죄와 진노의 비참함에 처해져 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거듭나서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주권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그 고난만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슬픔만 생각하고 그 아픔, 그 결핍, 그걸 채우기 위한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한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모든 능력을 쏟으신 분께 말입니다. 뭘 보라고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그 모든 능력을 동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적 관점 속에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영원히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 탁월한 존재적 관점, 삼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우리 영혼에 향하신 능력을 베푸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벗어나서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를 몰아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많은 이 싸움들을 우리가 참 열심히 감당해 가야 되는 거죠. 시절도 어렵고 참 경제적으로나 삶으로나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존재의 변화, 그리고 이 영원한 이 존재적 안전함, 그 지지,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이 복된 자리, 이것을 알고 참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감당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